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이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는 말씀을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걸어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보면 왕으로 등극할 때 이 나귀를 타고 나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말로만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나귀 앞에 펼쳐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비슷한 고백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이 찬송하던 내용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이 찬송했던 그 내용을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 이 찬양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책망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인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장 많이 봤던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장로의 유전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하는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 잠잠하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잠잠케 해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장 많이 보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길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습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게 해왔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전통이라고 말하는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행했던, 자신들이 생활해왔던 종교적인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교인을 만나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죠. 우리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신은 여기서 마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종교적인 습관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가로막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책망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